같이 믿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엊그제 91세의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가신 김성두 베드로 형제님을 위한 장례미사를 봉헌하면서 형제님의 천상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자 필멸의 법칙에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고헬렛 3장 1절과 2절에서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이 인간의 인생의 시작인 동시에 기쁨의 한 부분이라면 죽음은 인생의 마무리이며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소중한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슬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러한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다가 김성두 베드로 형제님을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자손들과 친지 여러분의 마음 많이 슬프고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은 애도를 드리며 자비지역 가신 주 하느님의 큰 위로와 평화를 받아 누리시길 빕니다. 우리는 누구의 죽음이든지 죽음을 접할 때마다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슬픔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처음부터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아주 막연하게나마 절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절대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 인간의 생명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 이상으로서 잘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죽은 이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죽은 사람을 보고 귀천했다든지 또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잘 끝내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자기 식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인 인륜과 천륜에 따라 착하게 살면서
죽음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먼저 죽은 이들을 위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없이 누워 계시는 김성두 베드로 형제님은 1922년 7월 23일에 태어나셨고 당시 경남교육의 요람이며 진주 사범학교였던 현 진주교육대학교 제1회 졸업을 하셨습니다. 22살이시던 1945년에 최정덕 바울라 자매님과 결혼하여 설하에 이남 3녀의 자녀를 두시고 그들 모두를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시키셨습니다. 68년 동안의 혼인 생활과 40년 이상의 교직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셨고 자녀들에게는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에 지극한 공로로 홍조 건정훈장 등 다수의 국가 서운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던 중 1958년 3월 26일 부산 서대신동 성당에서 최정덕 바울라 자매님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32살 때 세례를 받으신 것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며느리 루치아의 권유로 예비자 교리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후 2008년도 12월 14일 바로 이곳 신앙성당에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오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노안으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매일 일기를 쓰셨으며 책상 위 십자가 앞에는 한문으로 생사 두 글자를 써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좀 늦게 세례받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달렸다는 말씀을 곧잘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부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병원으로 수녀님과 함께 달려가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를 드렸는데 말씀은 못하셨지만 얼굴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제 손을 잡으며 하느님 부르심에 순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인의 이러한 삶을 미루어 볼 때 교육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수하면서도 선종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선종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고 착하게 살아올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선종입니다. 바로 베드로 형제님의 이러한 복은 조금 전에 읽고 들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예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간절한 믿음을 두고 살아오신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자신 생의 마지막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권력이나 부나 화려한 명예보다 신앙이며 가장 큰 복은 죽을 때 선종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유가족 여러분, 고인께서 아무리 장수하면서 선종의 복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냥 슬프고 한편으로는 잘해드린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살아오신 모험을 따라
우리 신앙인들이 믿고 바라보는 영생에 대한 희망에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참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께서 바라는 것이며 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도리이고 고인께 드리는 효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슬픈 마음을 달래며 자비지혜 가신 하느님께 형제님을 기쁘게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아울러 남아있는 우리도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빈손으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고인을 만날 때까지 신앙에 충실하며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끝으로 2박 3일 동안 고인에 대한 상장내의 모든 것을 도우며 봉사해 주신 신한성당 연령의 임원들과 조문하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